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사람을 세우는 수고.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수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비전, 한 사람의 비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이 오늘날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 한 사람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바울의 비전이요,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한 사람, 약한 자 한 사람을 향한 비전, 작은 자 한 사람, 약한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로 세우는 일이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3년 반 동안 주님이 집중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렇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 숯불 위에 베드로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그 베드로, 싹수가 노란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벌써 싹수가 노란 제자는 좀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리고 좀 더 괜찮은 다른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한 사람, 이 베드로를
포기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자리에 세워서 마침내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 강력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생명을 걸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복음의 헌신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룬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눈물로, 인내로, 기도로 세워놓으신 그 제자들, 그 각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울 것을 마지막 명령으로 당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비전이 한 사람 비전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비전이 한 사람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건물을 세우는 일은 그냥 몇 개월이면 됩니다. 또는 길게 잡아도 1년, 2년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몇 달 만에, 1년이나 2년 만에 뚝딱 해치운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여기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여기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행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과 사랑과 중보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총동원되어져서 오늘의 나를 여기 세워놓았던 것이지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대가 지불이 따라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일은 해산하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어떻게 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누군가의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주는 사람의 그 해산하는 수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나를 여기 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을 세우는 이 일에는 해산하는 수고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뿐 아니라 그의 못지않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난 생명 얻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기쁨, 새 생명을 낳는 감격과 한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해산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를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바울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쁨이, 해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이 느꼈던, 바울이 간직했던 이 해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사입니다. 해산의 기쁨을 아는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과 수고를 나의 행복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교사. 어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괴로움도 당해보고 수고도 하고 손해도 보고 애도 써보고 마음의 속상함도 느껴보고 섭섭함도 느껴보고 배신감도 당해보고 자존심도 당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도 당해보는 것. 그게 정말로 해산의 기쁨을 아는 교사라는 거예요. 이걸 겪어봐야만 이 해산의 수고와 영혼을 향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봐야만이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말 잘 듣던가요? 말 안 듣죠?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뺀들뺀들하게 말 안 듣는지. 애들 때문에 교사가 시험 들 지경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죠? 혼자 키놓고 안 오고, 얻어먹고 다 얻어먹고 안 오고, 살살 놀려요. 애를 살살 달라요.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야가 빠지고, 얼마나 따라 빠졌는지 선생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요즘 애들은. 한 명 전도해서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저렇게 말 안 들을까? 어쩌면 저렇게 뺀들뺀들할까?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싶은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그래 반달반달하고 말 죽으라고 안 듣고 변화가 없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주님 섭섭하게 만들고 얼마나 주님 속상하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다 보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날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겠구나. 많이 주님이 참으셨겠구나. 그걸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즐거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비결은 괴로움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아픔인 동시에 감격입니다. 수고인 동시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은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여 내가 양육하여 내가 세워놓은 함께 일꾼되고 동력자 된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기쁨, 이 자랑, 이 영광의 면류관,
이 비밀을 간직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믿어온 세월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직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눈물로, 내가 수고와 내가 헌신과 내가 무릎으로 세워놓은 한 영혼,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진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간직한 그런 성도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24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뭔가 불완전한 고난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에 충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온전히 예수님의 몫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나누어질 수 있는 성격의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한 수고와 고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수고와 고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수고,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일꾼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디아,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과하여 라는 말과 코니아, 먼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말 합치면 뭐예요? 디아코노스, 먼지를 통과하여. 이게 일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이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단어를 집사로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일꾼은 무슨 감투나 벼슬이 아니고 행세하는 자리 아니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먼지 속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 그게 일꾼이요, 집사요,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청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먼지를 뒤집어 쓸 줄 아는 진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먼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알아주는 자리, 번듯한 자리를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십시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먼지 속을 통과하십시오. 먼지 속을 통과하는 괴로움을, 그 수고를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진짜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꾼들이요, 먼지 뒤집어 쓰는 진짜 멋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괴로움 당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요즘 시대 보면 폼 나는 자리, 때깔 나는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사정없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팍팍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그게 일꾼이 자세가 아니에요. 일꾼은 내가 앞장서서 먼지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힘든 일, 굳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머슴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상급을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을 심고 미래를 싣고 면류관을 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나는 힘든 거 굳은 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그건 일꾼이 아니고 머슴이 아니고 주인이 하는 자세.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머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머슴입니다. 머슴 중에 상머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머슴인 줄 믿습니다. 마귀 새끼의 머슴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꾸 마귀 새끼의 머슴 노릇하고 교회 와서는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머슴 노릇 잘해야 돼요. 주님 머슴 중에 상머슴이에요. 굳은 일, 힘든 일, 남들 안 하는 일, 먼지 뒤집어 쓰는 일 내가 앞장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상급이 커요. 축복이 커요.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머슴 노릇하는 것 영광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 아닙니까? 마귀의 머슴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죄의 머슴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머슴 노릇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불러서, 청와대를 불러서 나의 비서 좀 해주십시오, 내 머슴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바리바리 쫓아가겠죠. 대통령이 날 불렀다고, 날 비서로 불렀다고, 날 머슴으로 불렀다고.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요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나를 머슴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먼지 좀 뒤집어서 달라는 거예요. 주님 위에 수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굳은 일, 힘든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영광이지요. 기쁨이지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들어서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일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이 쌓이고 면류관이 쌓이고 축복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 쓸수록,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천국에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위해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정인들로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조금 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란 이 말은 목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얘들아 천당 간다, 떼째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출발점이에요.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또 다른 자를 세우는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쓴다고, 애를 쓴다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말솜씨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공과 잘 가르친다 애가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내가 말 잘하는 교사라고 해서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내 방법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재주나 말솜씨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교사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말이 좀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으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십시오. 말씀 충만한 교사 되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영역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수고하면 나의 수고로 끝나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일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수고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변화는, 부흥은, 역사는 따라올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열심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수고를 따라,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도구로 나를 떨어서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구로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생명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참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먼지를 뒤집었으므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사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